찬송가 266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가 이제 편의상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서 능력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나름대로의 삶이 있었고 어찌 보면 때로 한없이 연약했던 그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나눠가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 우리도 어찌 보면 두려울 수 있는 일이고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 나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제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져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감격의 발걸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라는 표현을 이제 가끔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그들이 사도로 변화됐음을 보게 되는데 누가는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대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5절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정말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랑을 너희들이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죠. 17절에 보면 1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것이 최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 잔을 마신다라는 것, 이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 앞에 거의 다 왔다 하시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주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곳에 주님을 팔 가룟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대부분 뭔가 되어지지 않아서 뭔가 부족해서 뭔가 속상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죠. 이제 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게 되는데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셨다.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역시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떡을 나눈다라는 것, 포도주를 나눈다라는 것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식사 시간에 하는 거죠. 우리는 말은 밥 먹고 국 먹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떡을 먹을 때마다 빵을 나눠 먹을 때마다 잔을 나누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너희들과 함께한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라, 그 말씀이죠.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너희는 밥 먹을 때마다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빵과 포도주는 그들에게 밥이었습니다. 식사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합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자들은 아마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자신들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다시금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과 떡을 나눌 때마다 새롭게 결단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요즘은 성만찬 예식을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하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성만찬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회개와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곳에 어떤 일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21절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 계획을 세웠고 이미 거래를 끝냈다라는 것이죠.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의 이 십자가는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주님을 팔아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시는 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이라고 말하죠. 팔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죠. 빌라도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라 판결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겠죠. 누군가는 했겠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라고 말하죠. 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서로 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돈을 갖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어떤 다른 것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다른 것이 더 급해 보이고 다른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좀 심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가룟 유다의 그 고민에 처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보낸 이 마지막 식사, 제자들의 머릿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잊혀질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언제였던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고백되고 있는 주님과 함께했던 그 일들이 무엇이었던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멸망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이었는지,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정말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었던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그 길이 주님 가신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오직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